저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 전에 13살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참 좋은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기억은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하고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에는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계속해서 같이 자랐던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셋이서 함께 다녔고요. 이제 동네 어르신 분들께서도 저희를 보고 이제 삼총사라고 불러주실 만큼 굉장히 친했습니다. 같이 농구도 하고요, 같이 오락실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복한 시간들은 제가 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서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뉴질랜드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메일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이제 해외 전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용료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서로에게 이제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또 나름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후에 어느 날 2명의 친구 중 1명한테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흔치 않던 해외 전화라서 저는 놀라기도 했고요. 또 반갑기도 했는데 그 친구는 전화로 저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저희와 함께 놀던 그 다른 친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다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지병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딱 접하니까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 종일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죽음을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같아서는 한국으로 바로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그런 제 상황이 굉장히 한스럽고요, 슬프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린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음은 참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나눈 것과 같이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제한적인 이런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문턱 너머에 있는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지? 라고 회의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울적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과 죽음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과연 우리 현대인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좌절스럽고요, 심지어는 슬프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해서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적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씨름했고요. 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이 죽음과 종말에 관해서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고민이 유독 우리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구해 볼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폴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저자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고요. 한 해가 2022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종말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50%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서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이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제가 하이라이트 하신 거를 보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그는 유대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특히 방금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은 다소에서 자라나서 나중에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끔 돕기 위해서 한국에 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 여기서라도 한글 학교 이런 거를 보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익힐 수 있게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완전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유대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배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요 바울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전파했던 우리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교리들과 신학들이 전반적으로 유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신학의 기반이 유대 사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종말론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바로 유대교 묵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 사상.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약 400년 정도 동안에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그런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Jewish Apocalypticism이라고 하는데 주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현생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마지막 날에 어떤 식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으며 이 땅의 팽배한 악은 어떻게 파멸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문학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책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비슷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유대교 묵시 문학과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읽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게끔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난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유대교 묵시 사상을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도구를,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마치 조각상을 깎아내듯이 철저하게 기독교화시키는 성공하게 됩니다. 유대의 그 사상을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깎아내면서 기독교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마지막 날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정립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신자들에게 이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 유대교 묵시 사상, 이 문학 덕분에 이러한 종말에 관한 내용이 친숙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제시하는 이 기독교적 종말론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기독교화시킨 이 종말론은요, 순기능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요, 마지막 날의 소망을 막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함께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교회 안의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교인들이 받는 박해, 두 번째들은 죽는 자들의 속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 박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바울이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어떤 그런 동네 친구들한테서 박해를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이들의 삶이, 이 교회 교인들의 삶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개역개정 번역은 의미 전달이 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핍박의 이유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종말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인들의 태만하고 나태한 모습에 화가 나서요, 비교인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비슷한 일이 약 12년쯤에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캐스터로 사역하고 계시던 해롤드 캠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2011년 5월 21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요, 그 목사님의 말에 혹해서 정말로 그날 지구가 멸망할 것을 믿고 이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요, 또 모아둔 돈을 펑펑 쓰면서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이 현혹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다 이렇게 내팽개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끼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연히 5월 21일 지구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캠핑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뉴스에 더 이상 보도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그 추종자들은 그 이후로 참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해프닝과 같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외면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갔던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교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문제였어요. 바울의 종말론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들의 속출, 죽는 자들의 속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몇 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삶에 무책임했던 그런 교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몇 년 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나?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요,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교인들의 신앙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동체 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서로 엮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염려를 덜어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날의 소망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에게 생긴 그 복음과 이 예수 재림의 확신이 본인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 슬퍼하던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서 겪고 있던 그런 교인들의 그 너무나도 큰 슬픔을 어떤 그런 희망찬 기대감으로 바꿔주고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초에 1월 달이죠. 1, 2월 저희 가정에는요 주님께서 주신 기쁜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아내의 출산이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선우를 1월 26일에 출산하였습니다. 기다림 끝에 받게 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저랑 아내 둘 다 너무나도 기뻤죠.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나갈까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생아 부모님들께서 그렇듯이 저희도 이제 쪽잠을 자면서 이제 퀭한 눈으로 선우를 돌보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요 3일이 지난 후에 큰일이 생기게 돼요. 새벽에 저희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 체온이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막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자고 있던 저를 깨우고요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저희 아이의 코에서 이제 피가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숨을 쉬지 않게 됐고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선우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토록 조그만 아이가 응급실에서 튜브를 끼고 아무런 비동도 하지 않는 모습 보고 저랑 제 아내는 거의 실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감도 되지 않아서 눈물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기만 했고요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실감이 커서 이 충격에 빠진 채로 그렇게 며칠 동안 울고 또 멍하니 있고 또 울다가 지쳐 잠들고 그런 나날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기가 사고를 당하면요 부모로부터 학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돼서 집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응급실에서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요 임시 숙소에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이 접근 금지 명령이 풀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집에 오니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집안의 차가운 공기랑 선우가 남긴 흔적들 뿐이에요. 선우가 입었던 옷들, 읽었었던 책들, 또 거즈, 선우가 쓰던 거즈 등등 아직까지도 아이의 치치가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요 선우가 누워있던 아기 침대였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막 조립했던 그런 침대인데요 하나하나씩 제가 제 손으로 다시 분해하면서 느꼈던 감정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이게 제가 침대를 분해하는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을 분해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드라이버를 돌리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막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살면서 나름 참 힘든 일들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제가 겪었던 그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랑 제 아내는요, 몇 개월 동안 아이를 잃은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충분히 슬픔을 소화시켰습니다. 주변에 많은 우리 교회 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셔서 이제 더 일찍 일어설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저랑 제 아내는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요. 아내도 이제 파트타임 일을 구하고 저도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 생각이 나면 뭐 보고 싶기도 하고요, 눈물도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비기독교인 친구 한 명은요, 최근까지도 아내 보고 카운셀링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루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었을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두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의 중보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날의 소망, 이 두 가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선포한 그 마지막 날과 그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요, 선우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희보다 조금 일찍 주님 곁으로 간 거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선우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이토록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 1월 29일이 선우를 본 마지막 날이 아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다시 볼 날이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고요, 12년 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다시 볼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확신은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고 더 열심히 남을 섬기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다음 날 가는 소풍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삼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마지막 날이 비로소 도래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처음 선우를 보고 느꼈던 그 감정에 비할 수 없는 큰 만족감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자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며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기도까지도 한 이런 메시지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주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면서 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요, 우리 본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면서 힘든 일들이 생길지라도 훌훌 털어버리고요, 삼키고요, 다시 일어나서 소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저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삶이 조금 버겁고요, 힘들 때마다 좀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도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함께 묵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생명 변함이 없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확신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에 치여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힘든 일이 생겨 어둠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를 잃은 마음에 슬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바울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또 이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든 귀담아 듣지 않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재림 소망에 뿌리내리고 소망 있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